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들어가자.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기록되었듯이 나는 아브라함이며 이삭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을까요? 다른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삭은 얼마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바로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본체의 신, 태초의 신, 하나님에서 나온 독생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출생시키는 거예요. 본질은 당연히 하나님의 산자물 된 이삭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지 이제부터 2절로 들어갑니다. 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웃 간에 서로 간에 말을 하고 또 상하게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칼입니다. 바로 그 칼로부터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는데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는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자신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내 백성의 안자를 내 백성 되도록, 내 백성인데 우상 숭배 가운데 있고 다른 신을 쫓고 있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헛되이 주를 섬기는 자들, 이러한 내 백성을, 제 가운데 있는 이러한 내 백성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자로 말씀하신 주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선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로 안식을 얻게 하러 오실 때래요. 영혼들로 안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는 여러분들한테 안식을 얻게 하러 오시는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오셔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여기 써있듯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한테 갈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을 이러한 허물로부터, 이러한 죄로부터, 이러한 우상숭배로부터 입술로 나를 사랑하나 행위로서는 부인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구원하러 갈 때이니라. 그리고 그들을 이 세상의 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광야로 이끌었고 광야로 이끈 그들을 은혜를 받게 할 것이고 은혜를 받게 한 그들로 내가 모든 믿는 자에게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로 자신의 백성 되게 하러 오시는 때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지금 주님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던 여러분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고 살던 고통 속에 헤매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거기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며 거기서 은혜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이끌어 요단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했어요. 이렇게 자기 백성이 아닌 그들을 자기 백성 되도록 역사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날에 온전치 못한 그들의 허물과 그릇됨이 다 드러났고 주님은 그들을 벌하러 오십니까? 아니에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또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2000년 전 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안식을 얻게 하도록 또 자신의 뒤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도록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아멘.
곧 내가 이스라엘로 모든 믿는 자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안식 얻는다는 것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얻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충만하고 풍성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건축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장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 없이는 안식을 못 얻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을 내어주었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준 자신이 독생자,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를 내어준 것은 우리로 그 예수로 치료하고 그 예수로 온전케 하고 그 예수로 우리를 세워 그 예수로 우리를 경고케 해요. 그 예수를 말미암아 세워진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진 그들의 모든 열매를 보니 다 장자의 열매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대기하실 것이고, 대기하실 때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그 자신으로 우리를 자신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영혼이 되고요. 그 사람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빛을 발하며 이 땅을 걷는 온전한 영혼이 되었다면 그것은 다 예수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또한 죄를 짓지 않으려도 죄를 짓는 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죄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의 몽에서 벗지 못하고 그것을 맨 것을 끊지 못하고 영원히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게 바로 사람의 삶이에요. 그 모습에서 해방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태초에도 너에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또 내가 너한테 말할 것이래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진리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해서 예수를 내어준 것처럼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예수를 내어주는데 이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로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될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산 제물이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되게 할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된 자신을 또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해결한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썩지 않고 죽지 않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죽게 돌아갈 수 있는 옷을 우리에게 입힙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날의 그 역사예요.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걸 입는 거예요. 그걸 입는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입는 거예요. 입을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자의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썩은 볼 우리가 썩은 보지 않고 죽은 볼 우리가 죽은 보지 않게 될 그 옷을 입게 될 거래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을 거래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고 사망을 이긴 바 된 그 생명이 우리를 삼킨 바 된다는 그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시고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응할 거래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아담을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그러나 우리는 죄를 받아로 육체가 되었고 그 말씀은 그 죄를 짊어졌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내어주니 그 죄는 사해지고 그 육체는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그전같이 다시 회복되고 나니 그가 없이 짊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안식 없는 영혼이라. 예수 나오죠.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로 얻었느니 내가 곧 이스라엘로 모든 믿는 자로 안식을 얻게 하러 그 영혼들에게 갈 때이니라. 나 여호와가 애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2000년 전 예수 앞에 진홍같이 붉은 자, 귀신 들린 자, 또한 가늠하다 걸린 자, 창기들 다 죄를 진 자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인자를 베풉니다. 왜? 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인자를 베풀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당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이 온전함을 얻게 하기까지, 이 은혜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까지 주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고,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알미암아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3절은 바로 그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비와 인자로서 이 땅을 걸으셨습니다.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코자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은 그분께서 그들에 대한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하는 사랑으로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마쳤다는 것은 바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래 참으며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은 그 영혼들 향해서 진노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와 인자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였더라예요. 바로 그분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로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벗어난 그 민족들을 이끌어내요. 광야로 이끌어 그 예수로 은혜를 입히고, 그 모든 것에 끝마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을 그 영혼들로 얻게 할 거래요. 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인자를 베풀 것이고, 또한 무궁한 사랑으로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랑을 확증한 날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영으로 우리를 인도한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게 할 거래요. 이것은 뭐예요? 그로 시작해서 그로 끝마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인도를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 얻게 하는 놀라운 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병케하려면 그로 시작해서 그로 끝난 그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여 그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경고할 수 있도록 이끄는 주님의 인도함을 계속 그 영혼은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때까지, 병케될 때까지, 그의 장성부터까지 자랄 때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어서 4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믿는 자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네가 세움을 입을 때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오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멋지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멋지게 다시 세우는 거예요. 멋지게 세울 사람의 모습은 처녀 이스라엘입니다. 새롭게 다시 거듭날 영혼은 주님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 그 생명을 해상하지 못한 처녀의 모습이에요. 왜? 그 은혜로 새로워진 처녀니까. 그러므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세울 거래요. 믿는 자한테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 자들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며, 세울 때 네가 또한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는 뜻은 망보는 언덕입니다. 네가 망을 보며 네가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이 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염려의 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망보는 언덕에서 네가 진리를 쫓아 다시 네 영혼 속에 썩지 않게 할, 죽지 않게 할 포도원을 심게 될 것이라. 아멘. 예수 나오죠. 포도원을 다시 심게 될 거래요. 이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진 자가 되고, 다시 세워질 자는 그 포도원, 그 진리로 다시 거듭나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뿌렸고, 그 씨가 그 밭에, 그 땅에 심겨졌고, 그리고 그 땅은 진리로서 새로워지도록, 그 진리를 쌓도록, 그 진리의 열매를 맺도록 그 포도원을 심는 영혼이 된 모습이에요.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때 심는 자가 심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의 살자피를 먹으리라. 아멘. 다시 세워지는 자에게서 포도원이 다시 심어질 거래요. 사도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잊게 될 거래요. 그럼 뭐예요? 자신을 썩지 않게 할 하나님 말씀이 자신 속에 세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 속에 썩지 않게 할, 죽지 않게 할 은혜가 그 말씀으로 다시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응하는 겁니다. 포도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땅에 심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심는 자가 심고 그 가시를 먹게 되는 날이에요. 영을 알고 영을 쫓아 영을 따라 행한 자만이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 영을 쫓아 그 은혜가 자신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심고, 그 심은 자가 그 은혜 따라 행하게 되고, 그 은혜 따라 행함으로 그 은혜의 확실한 열매를 먹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빛과 속으로서 그는 찬양하며 찬미하며 그 은혜로서 자신의 영혼을 장식하는 처녀 이스라엘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심는 자가 그 은혜를 심고 그 심은 자만이 먹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 예수님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이고 그들은 이 산을 들여 저를 옮기는 놀라운 영혼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걸 경험한 자는 예수님을 쫓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그것이 바로 그 영혼 속에 일어날 놀라운 역사고,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우고자 그 영혼은 다시 포도원을 심는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산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망보는 언덕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육체요, 이것이 죄악이요, 이것이 죽게 할 모든 것이요 하고 그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었고,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고, 육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 영혼은 그렇게 되게 할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영혼을 해서 망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산들에서 포도원을 심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살고, 욕됨으로 심고 영광으로 다시 살고, 약함으로 심고 강함으로 산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영광스럽고 영원한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며 자신의 영혼 속에 새로운 것을 심었어요. 그 심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바로 포도원이에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갈 두 아들이 있대요. 한 아들한테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으나 그 아들이 들어갔나이다 하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따라 그 진리에 따라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어준 그 포도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가 바로 그 아들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아들은 들어가지 않겠나이다 하는 장소에 있었어요. 그 아들은 거기에 뭐라고 비유로 써 있습니까? 창기의 모습이래요.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당당하게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지 못할 난 제 가운데 있는 자이다. 바로 주님의 거룩한 세계에 비하면 나는 음행하는 자요, 나는 창기의 모습이 오니 내가 주님 들어가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들어가지 못하겠나이다 해놓고 그 죄악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비유로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창기의 아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갔다고 써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포도원은 천국에 들어가게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혼의 길이요,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진리요,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 육권은 여러분의 영원한 도취예요. 그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그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마음껏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을 쫓아 여러분들은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러분의 영원한 태양된 영원한 도취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영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한 자는 그 말씀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한 땅에 그 포도원, 그 말씀은 심어지게 되고, 그 은혜조차 행하게 된 자는 그 은혜를 따라 행함으로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고,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된 영혼은 그 은혜를 따라 행함으로 누구와 같은 줄 알게 되는, 누구의 은혜로 하늘에 오르는, 누구로 인해 행하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자신이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진리가 참이요 사실인 것을 자신의 영혼에 확증하면서 그 은혜에 따라 견고해지는 영혼이고, 그 은혜로 견고해진 영혼은 그 은혜의 열매를 먹어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고 고백할 열매를 갖는 자가 돼요. 지금 이 5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처녀 이삭이 다시 세움받을 때 그 영혼은 포도원을 심다가 심고 그 가시를 먹힌다는 놀라운 세움받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것이 어떠한 애인지 다음 절이 표현합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거래요.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 생에서 일어날 거래요. 여기에 보면 9절에 이러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써 있어요. 에브라임의 뜻은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풍성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부유하고 풍요롭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풍성함은, 그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세워질 모든 영혼에게 이루어질 은혜가 바로 이 땅에서 외치는 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것도 에브라임의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래요. 그 예수로 풍성해지고, 그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 예수를 사모하여 그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되자고, 그 예수로 인해 행복한 자가 되자고, 그 예수로 사는 자가 되자고, 그 은혜를 따라 살자고, 그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모든 죄에서 돌이키자고, 에브라임의 산 위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파수하는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으리라.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룰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고,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에브라임의 산 위에서 파수하며 외치는 자가 나올 거래요. 파수는 뭐예요? 어떤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파수를 쏘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거예요. 짐승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모든 영혼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파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로 세상을 보는 자들이에요. 예수로 파수를 쓰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외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예수로 인하여 다시 우리가 소고와 빗발을 치며 주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을 맞이하자고 그들은 외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6절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친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영광!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이렇게 놀라운 날을 맞이할 것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파수를 쓸 자들을 세우고 그들은 그것을 외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선포될 때 그 은혜에 따라 일었을 때라는 거예요. 주 예수로 일었을 때요, 주 예수 안에 거할 때요, 그런 말미암아 행할 때라 하고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영광의 진리가 하나님의 시온에 있듯이 그 주님이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자. 아멘. 지금도 6절까지 잠깐 읽었지만 여기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대기할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대기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그 은혜에 따라 행하고 그 은혜에 따라 행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되도록 그 일로 행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비롯되는 날이에요. 말씀으로 비롯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으로 비롯된 자들은 그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을 자신의 영혼 속에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가 바로 문지기입니다. 오직 그로 시작해서 그로 마칠 그분에 대해 기록된 그분만 받아들인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문지기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릴 것이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자 내가 너에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두드릴 때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나리라. 받아라 쳐다. 예레미야 30장을 들은 사람은 이제 이 다음 절 읽어주는 내용을 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이 고난받는 날이에요. 2000년 예수님이 고난받았듯이 야곱이 고난받는 날입니다.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그 고난은 야곱의 영광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다음 7절로 주님은 표현합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날에 세상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래요. 7절로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해서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고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라. 그 은혜 받을 자를 위해서 기뻐 노래하라.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라. 만국의 머리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은 만국의 머리가 된 자예요.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고요.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은혜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그 은혜를 받을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라. 그 축복 속에 그 축복을 받도록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고 이사야서 시는 뭐라고 써있어요? 만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랬어요. 오르자, 이르자. 그럼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전이 되었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전이 되고자 그 산에 오르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돌아올 거래요. 야곱이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전이 된 것처럼 그 도로 그가 가르칠 것이고 그 도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들은 그대로 받은 그대로 행하리라 하는 백성들이 나온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고의 모든 자를 위하여 너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은혜를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전파할, 그 복음을 전파할, 그 나라를 전파할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 세상에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한 것처럼 저들 또한 새롭게 하고 저들 또한 우리와 같이 구원하소서. 아멘. 그러면서 이 일로 시작하여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다음 절로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부편 땅에서 죄악이 만연한 그 어둠의 세계에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부편 땅은 죄악으로 꽉 차 있는 땅이에요. 별신이 다 있는 곳입니다. 보지 못할 모든 죄악을 보는 세계예요. 그들을 내가 부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니라.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땅 끝에서부터 구원함을 얻는 날입니다. 죄악을 종교시키고 말세의 주님은 그들을 죄악으로 만연한 그 말세의 땅 끝에서 그들을 이끌어 모아 되로 나오실 거래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부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진리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는데 말로는 진리를 사랑하면서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나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전원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을 따라 일어설 수 없는 안진병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해산할 그 진리를 잉태한 자지만 그것을 해산하지 못하고 있는 자요, 잉태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 따라 살지 못하는 자야, 이러한 자들이 나올 거래요. 그들 중에는 소경과 쩔뚝벌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리라. 육 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7절은 그 은혜가 세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만국의 머리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없이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 예수를 전파하는 날이에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 전파할 예수는 만세부터 영세부터 감추었던 예수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인 줄 깨닫게 하여 그 은혜의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경고케 하신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은혜가 실제로 세워지고 이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세워진 자가 그 은혜로 세워지지 않은 바로 믿는 자 중에 이 은혜를 받을 남은 자에게 자신들과 같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외친 것처럼 그것을 전파할 때입니다. 이전 예수님도 그것을 전파했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7절은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나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전할 줄 알고 그 은혜로 세워진 자가 그 은혜의 증거를 갖게 되고 그 은혜의 증거하는 자가 그 증거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증거하는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다요. 그 영혼에게도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역사를 행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절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거룩해졌고 또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생명을 내게 주어 나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있는 자 같은 것처럼 내게 준 은혜를 내가 내게 주노니 하고 자신과 같은 그 은혜를 받도록, 자신과 같은 그 은혜로서 세워지도록, 자신과 같이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전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자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이 땅을 걸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7절의 내용이에요. 그곳으로 수많은 무리가 몰려올 것이래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부평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거기 있을 거래요. 여기서 소경은 진리를, 말씀을 맡은 바 된데도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 말씀을 가졌으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쩔뚝발이에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자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쩔뚝발이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진 자는 바로 잉태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에 따라 살아야 될 것을 해산할 것을 지닌 자가 바로 잉태한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고 싶어서 막 애를 쓰고 피 흘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 생명을 쫓아 살고자 그 은혜를 자신 속에서 그 은혜를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지닌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그 은혜의 구원을 받게 할 이곳으로 돌아오되 그들이 모든 죄로부터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주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여기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간구할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로 인도받고 나면 여러분들은 예수처럼 살지 않은 것을 예수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들은 간구하게 돼 있어요. 나도 그 은혜 따라 살게 해주세요. 나도 그 은혜 속에서 있게 해주세요. 나 또한 저들처럼 그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하는 간구함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간구함이에요.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의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않고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은 이제 다시는 죄악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진리를 따라 행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미혹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신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썩을 곳에 썩지 않고 죽을 곳에서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나와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하숫가의 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을 바로 뒷받쳐 말합니다.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한대요. 주님이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행하게 할 거래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니라. 나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요. 그들을 풍성케 하고 부욕케 하고 그들을 총명하게 하고 그들을 명청케 하고 그들을 지롭게 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맞아요. 저자. 하나님이 다시 세우게 되고 세우게 됨으로 세워진 자는 세워지지 않은 자를 보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를 보게 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를 보고 그 은혜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큰 무리가 그 은혜를 따라 세워질 곳으로 돌아올 거래요. 그들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그들은 복음을 들고 있어도 온전한 길을 걷지 못하는 쩔뚝발이요. 그들은 그 은혜를 가졌으나 잉태한 자일 뿐이요. 그들은 그 은혜를 가졌으나 해산치 못하는 여인의 모습이래요. 이러한 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완성케 할, 그 은혜로 세워지게 할 그곳으로 그 무리를 주님은 돌아오게 할 거래요. 그때 그 영혼들은 울며 돌아올 것이고, 돌아온 그들은 나의 인도함을 받고 나의 인도함을 입는 그들은 나에게 간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간구하는 그들은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바로 이 세상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게 했던 그 바른 길로 그들을 행하게 할 거래요. 그러므로 그 은혜로 세워질 난 그들의 아버지가 될 거래요.
그들이 풍성해진, 그들이 부유해진, 그들이 지혜롭게 된, 그들이 총명하게 된, 그들의 영싸움을 하며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진리에 따라 행하는, 그리고 거룩한 것을 심고 그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그 영혼을 보니 그들은 참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는 가지들이라. 그들은 예수의 장성한 뿌리까지 자라기 위해서 더욱더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들을 더욱더 깨끗이 하는 영혼들이래요. 그것도 주님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로 풍성해진 자들입니다. 예수로 풍성해진 그들의 영혼을 보니 그것은 주님의 아들 장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국에 모르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로 풍성해진 자는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 풍성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자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야전하죠. 받으자, 받을 치하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정말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 정말 우리가 속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창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춤을 출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우리 모두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